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부터 시작하여 다섯 번째 계명, 십계명의 제5계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네 문답으로 이루어진 5계명 묵상은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을 그대로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5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긍정적인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65문답은 5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지위와 일륜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수행할 의무를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슬려 행하는 것이다. 높여야 하는데 높이지 않는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거스른다 라고 하는 말로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 계명이 명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금하는 것은 공경과 반대되는 것, 부모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금하는 바와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날의 현실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신명기 말씀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심각한 잘못들 12가지를 선포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이 아멘, 곧 참된 말씀이다 라고 화답하게 하였습니다. 그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12가지 아주 심각한 죄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5계명의 교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하게 여기는 것,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바 제5계명이 금하는 바는 부모를 멸시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이 선포된 지 약 40년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처음으로 선포되었고 40년 후에 신명기 6장에서 다시 그것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이 신명기 27장을 기준으로 보면 약 40년 전에 이와 똑같은 교훈이 역시 엄중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십계명의 정신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즉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21장에서는 그 십계명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해설하는 과정에서 21장 15절과 17절, 부모를 저주하거나 자기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그 앞장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한 십계명의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맥인데 그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종의 해방에 관한 규례,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 그리고 상해에 관한, 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 등이 21장에서 쭉 소개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소개되는 중에 바로 그런 중죄의 목록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위반한 사례들이 거듭 언급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특별히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품고 사람을 죽인 죄, 고살죄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는데 여기서 또한 인신매매 역시 사형의 형벌로 대처해야 될 아주 악한 죄로 언급되어 있죠. 그런 이런 최고의 형벌, 곧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죄목들 가운데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짓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살죄에 대한 사형 선고 다음에 부모를 치는 패륜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사형의 형벌을, 그리고 인신매매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악행을 언급하여
제5계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그런 순종 자체를 싫어하고 나아가 부모님을 조롱하는 태도 역시 제5계명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악행입니다. 잠언에서 그것을 일깨우고 있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하나님은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을 대단히 심각한 악행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5계명과 관련된 잠언 4장 1절로 5절의 교훈은 부모가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올바른 교훈을 전수하며 바른 삶을 지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좋은 일을 위하여 의사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이 역설적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줄 줄을 알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건의와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요약하여 가르치듯이 부모님의 올바른 가르침에는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교훈과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지겨워하며 저버린다면 이것은 제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런 불순종과 완악함을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며 금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한 부모를 저버리거나 짓밟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책망받을 짓입니다.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오늘날에는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된 자녀들이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그들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 할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오늘날의 형편에서 나타난 제5계명의 정신을 받들지 못한 나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보통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첫째, 의식법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제방 규정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또 제사와 관련된 여러 물건들, 물질들,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율법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덕법 혹은 윤리의 법.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 국가와 사회에 관련된 제반 법령들이 시민법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의식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그 본의가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규정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드려도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드려진 이래로는 더 이상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의식법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달리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풍성한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묵상의 재료는 됩니다. 여전히 그런 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법 역시 오늘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절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오늘날 다른 나라들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여전히 시대착오적이고 곤란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정국가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또 제5계명을 어기는 자녀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법령도 오늘날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런 시민법을 주셨는지, 왜 그런 형법을 규정하셨는지 그 의도를 살펴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토마스 빈센트가 성경으로부터 해설된 소요리 문답에 이 오계명이 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5계명에 역행하여 죄를 범합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계명이 명시된 의무를 무시함으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속하는 여러 위치와 관계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존중을 하지 않으므로,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는 빈센트가 그 구약 성경시대, 신약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16세기, 17세기 영국 사회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 각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를 고려하여 오계명이 금하는 바를 해설합니다. 우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존경을 드리지 않거나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의 책망과 꾸지람을 업수히 여기거나 완고하게 역행하는 일,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허비하거나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치 않거나 특히 부모가 노령이 되었을 때와 괴로운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무정하게 대하는 것. 여섯 번째, 부모의 동의나 충고를 듣지 않고 지급이나 결혼을 하는 행위. 종교개혁 때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그 동의, 부모의 그 견해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불신결혼과 관련되었을 때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죄, 인륜관계에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는 부모가 자녀에게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인륜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죄는 여기서도 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병들거나 유약할 때 그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 부모로서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는 것,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하거나 부모의 뜻에 따라 자녀에게 부모의 뜻을 고집하거나 그들 스스로 그것에 탐닉하는 것, 편애를 보이거나 별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과분하게 칭찬하는 것, 반대로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도 별로 칭찬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 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경시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도를 가르치지 않거나 합당하고 사리에 맞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 또 자녀들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불필요하게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 부모들이 잘못 명령을 내리거나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로 악행을 행하도록 자극을 주거나 자녀들에게 불필요하게 금지시키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쾌함을 표현함으로써 그들로 선행을 행치 못하도록 길을 꺾는 행위, 자녀들의 직업과 결혼에 있어서 유익한 것들을 못하도록 반대하는 행위,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서도 역시 생각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죄,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죄. 그리고 여기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 빈센트 이 해설서에는 그 당시까지 있었던 주인에 대한 종의 죄, 종에 대한 주인의 죄, 오계명의 정신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죄는 무엇인가? 마땅히 아내에게 나타나 보여야 할 따뜻한 사랑과 친절은 없고 아기의 참말, 불친절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질투심, 욕설, 그리고 충고를 한답시고 노기를 품고 찌그리는 경우이다. 이게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불신하거나 그들의 육체로는 간음을 행하고 영혼으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충고하고 견책하고 가르치는 말들을 무시하는 경우이다. 예레미야 44장의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괴사 아주 거짓된 일들을 행하는도다. 말라기서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가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 애굽 땅으로까지 피난 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역자에 대한 교회 사역자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인가, 또 백성들에 대한 사역자의 죄는 무엇인가,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지상의 것을 받으려고만 하거나 그들의 영혼을 위한 진지하고 따뜻한 사랑이 없는 경우이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연구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경우이다. 백성들에게 부주의하게 대하거나 가르침에 있어 유익을 주지 못하거나 교리와 신앙 고백에 따른 언행이 일치하지 않거나 강단에서 가르친 것을 생활 가운데서는 가르치지 않는 경우이다. 전파하는 말들이 상스럽거나 백성들의 마음에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는 경우이다. 자,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의 제5계명에 관한 해설에서 권위, 5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합당한 권위에 관한 이야기죠. 그 권위가 자발적인 권위와 비자발적인 권위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제5계명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계명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대해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는 계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5계명의 뜻을 새겨주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제5계명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우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음을 명시하고 난 후에 부모에게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장로교회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5계명의 범위를 모든 인륜관계까지 넓힙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보통은 부모,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의무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요리문답들은 그 5계명 안에 아랫사람들에게 윗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함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은 부모 혹은 윗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님과 우리 위의 권위자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자녀나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합당한 권위를 발휘합니다. 교사 혹은 교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학교에는 좋은 선생과 나쁜 선생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권위라는 관점에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좋은 선생, 좋은 교수는 그들의 지위, 그들의 직분 자체에서 오는 공식적인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좋은 교수이므로 학생들의 존경과 자발적인 순종을 유도하게 하는 개인적인 권위도 갖추고 있습니다. 나쁜 선생이나 나쁜 교수는 그들의 좋지 못한 개인적 태도 때문에 그들의 공식적인 권위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권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강압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권위까지 갖춘 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지도에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들의 공식적인 권위마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는 반드시 자발적인 권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모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가르친 것을 먼저 부모가 실천함으로써 우리 부모님은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태도가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부모의 권위가 훨씬 더 올바르게 존중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며 존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